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늙으면요, 늙음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거 아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속하는 한 절기입니다. 그 3대 절기가 신명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3대 절기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그 발음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고 출애굽한 그 날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섬깁니다. 두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 이 3대 절기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뜻은요, 이 순이라는, 이스라엘의 순이라는 이 단위는 열이 한 순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단어가 한 순입니다. 오순 그러면 50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령 강림절. 근데 정확하게는 이 오순절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시작을 뭐라고 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그 오순절이라는 말을 펜타코스트라 그러는데, 그 펜타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미국의 국방성이 펜타곤이잖아요. 펜타라는 말이 오를 상징합니다. 오각형 건물이잖아요. 오순절. 그래서 유월절을 보내고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또 이 맥주 감사주일은 부르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은요, 7일이 7번 지나는, 77이 얼마예요? 77, 49인데 7일이 7번 지나는 그 다음 날 50일째 지내는 절기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의 기원 말씀에 이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77절을 기억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 77절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너희가 한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봐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77절 절기는 특별히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좀 오래되어서 요 에어컨 앞에는 춥고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저 중앙에는 덥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서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77절, 이 맥주절을요,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맥주절 그러면 우리는 7월 1일, 7월 첫 주에 항상 이 맥주절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했듯이 이 맥주절은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면 슬픔도 아픔도 어려움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성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이 지나온 2017년 한 해의 전반기의 모든 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위탁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3대 유다의, 남유다의 3대 선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 왕, 그 3대 선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제가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그 3대 선왕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잡혀 있어서 그나마 신앙생활을 했던 3명의 왕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매우 나쁜 왕은 아닙니다. 근데 적당히 나쁜 왕입니다. 매우 나쁜 왕은 아닌데 적당히 나쁜 왕이에요. 그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좋은 신앙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적당한 신앙입니다. 네, 적당주의 신앙이에요.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요, 이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이라는, 여호사밧의 대를 이어서 그 남유다의 5대 왕이 되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와 결혼을 시키냐면,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 내가 설교 시간에 너무 지탄을 해서 여러분 잘 알죠? 아합과 누구예요? 이세벨. 하나님의 사람들을 매일 쳐 죽이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끔 노력했던, 매일 핍박하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참수했던 그 왕, 가장 악랄했던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달랴. 원래 여러분, 이름에 달자가 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요, 아주 악한 악녀예요. 그 엄마를 닮아가지고 아빠를 닮아서 얼마나 악녀인지 몰라요. 여호사밧은 적당주의 신앙인데 그 아들 여호람은, 여호람 때부터 이 남유다가 완전히 꺾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는 혼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기회주의자, 자기의 개인의 영달, 자기의 개인의 출세, 이익을 위해서는 악한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손을 잡는 그런 적당주의 신앙의 소유자예요. 역대하 18장 3절을 보면요,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랏 아르바에 올라가서 우리 같이 전쟁을 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는데, 여호사밧이 그때 이미 이 군사력이 이 북이스라엘보다 뒤처져 있었거든요. 살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와 당신이 같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어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는 왕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와 당신이 같고,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내가 당신을 따라 올라가 함께 나아가서 전쟁을 하겠다. 악한 사람과 서스럼 없이 적당주의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그 여호사밧이 누군 줄 압니까?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적당주의 신앙. 뭐 대단한 신앙 같은데 아주 적당주의 신앙. 그냥 뭐 타협하고, 또 이권에 있어서는 조금씩 또 이렇게 신앙도 저버리고, 한번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적당주의 신앙주의자입니다. 이게 막 축복하라면 막 이렇게 하더니 몇 분은 아닌데 막 이런, 저거 왜 따라하지, 이런. 적당주의 신앙 그 소유자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호사밧에겐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한 가지. 그가 평소에 평안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에서는 적당주의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이권을 위해서 타협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고 그런 이렇게 적당하는 신앙이었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그에게 특출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위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요사밧이 그냥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적당주의 신앙의 소유자예요. 그냥 적당하게 위대한 것 같지만 그 위대함이 아니라 그냥 타협도 하고 때로는 예배도 빠뜨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요압과 암몬과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요압과 암몬과 세일족, 이 세일 연합군이 이 당시에 남유다의 군사력, 그 힘이 국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 중에 가장 약한 세일 족속이 쳐들어와도 한 나라 가장 그 세 나라 중에 가장 약한 세일 민족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막아낼 군사력이 이미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모압, 세일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쳐들어와요.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여호사밧의 신앙이 딱 돋보이는데 어떻게 돋보이냐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고집, 쓸데없는 고집 그만 피우세요. 시작. 굽힐 때는 굽힙시다. 시작.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굽힐 때는 굽힙시다. 시작. 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적당 이러다가 자기에게 국가의 정치에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알았어요. 내가 내 군사력, 내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한 여호사밧, 이 시대에 여호사밧 시대에 왕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군대의 힘이에요. 군대의 크기, 군대의 위력, 군대의 힘이 곧 왕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호사밧이 작전을 가지고 나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계속요. 그리하면 경고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반드시 견고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의 선지자,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중요한 건 21절이에요. 기도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작전을 받아서 가지고 나와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전을 가져와요. 그 첫 번째가 특별한 뛰어난 전쟁 잘하는 군사를 뽑아야 되는데 첫 번째 누구를 뽑아요?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요.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왕이 작전을 가지고 나오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요. 그 노래하는 자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요? 오늘 모처럼 여러분 표정이 그런 표정입니다. 묻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우리 잘 집중해서 들을 테니까. 날도 더운데 좀 제발 좀 묻지 마. 이런 표정. 자, 두 번째 작전이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선출하고 거룩한 예복을 그들에게 입혀요. 이스라엘의 그 주해가 달려있는 성경을 보면요, 가끔 그 이스라엘 찬양하는 사람들의 옷이 나와요. 그 제사장 옷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옷술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치렁치렁한.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입은 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양복을 입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데 찬양하는 거룩한 옷을 입혔대요. 또 세 번째 작전이 뭐예요? 이건 정말 상식에 어긋납니다.
아니 전투병 뒤에다가 찬양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웠다고요? 군사들 앞에, 전투하는 사람들 앞에다가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대요. 그 왜 전쟁에서 총알바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으라고 앞에 세웠나요? 네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뭐 했다고요? 찬송해요. 노래하는데 어떤 찬송? 여호와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게 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키워드예요. 그는 어려움 가운데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바울과 실라가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혀 있는 그 광경을 보면요, 빌립보 감옥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감옥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햇볕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사도행전 16장에 손에는 수갑이, 발목에는 착고가 치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에게 살아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입은 살았어요.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요, 우리 입은 살아있어요. 자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이 중하다 해도 우리의 입은 뭐예요? 자유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아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돌이킬 때는 돌이킵시다. 정신 차릴 때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될 때도 정신을 안 차리는 신앙이 문제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봐라, 뭐 하나님 있기는 뭐 있노? 하나님이 있으면 뭐 이런 일이 내인데 일어나겠나? 이러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나마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그럼 뭐 이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요, 그는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입은 살아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이고 감사였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처음 길거리에서, 그들이 아마 연합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막 간청을 했겠죠. 예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누가복음 17장 15절이에요. 한 명의 문둥병자, 이방인 문둥병자가 자기가 나음을 보고, 그 15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문둥병이 나음을 보고 9명은 다 흩어져 떠나버렸는데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같은 소리, 어떤 소리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고쳐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의 크기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9명의, 틀림없이 9명의 문둥병자예요. 급하면 주여, 죽이든지 살리든지 막 밤을 새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때로는 소나무도 막 뽑습니다. 요즘은 소나무 뽑는 사람이 막 강구할 때는 소나무도 뽑고 일 저 일 막 하다가 응답이 딱 왔네. 아멘. 그다음 뭐예요? 우리는 9명의 문둥병자예요. 근데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귀한 것은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강구할 때의 소리로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나음을 알고 그 성경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 17장 15절을 보면 큰 소리로, 같은 소리로, 간구할 때처럼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대요. 여러분, 그 한 명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한 명의 신앙에는요, 감사함으로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불현듯 한 번씩 생각해 보죠.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과연 목회자가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가끔씩 생각해 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또 이 서양 철학이 아니라 동양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 진짜 한번 깊이 빠진 적이 있어요. 공자, 맹자 그런 이 책을 읽다가요, 어떤 책을 읽냐면 노노, 거기서 여러분 주역이라는 책 아세요? 그 읽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공부로 그냥 아는 걸로 그치십시오. 내가 가만히 나를 돌이켜 보면요,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목회자가 안 됐으면 그 철학, 그것도 동양 철학에 빠져 있다가 이것도 예수 안 믿은 권사님 중에 한 분 또 찾아오면 그 사주팔자 봐주고 있지는 않아요. 어디서 저 뒷골목에서 그 권사님도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 뒷골목에 그 암흑길에 거기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기서 만나가지고 내가 이거 권사님 손 한번 줘보세요. 아니, 권사님이 아니지. 그 뭐 이렇게 역학 봐주고 그러지 않았겠나 싶어요. 또 가끔은 제가 정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진짜예요. 이래봬도 정치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 실력은 정치 뭐 국회의원 이런 거는 안 됐을 거고, 그 안 돼 가지고 저 어디 저 자연인이 되어 가지고 술이나 마시면서 아이고 내 신세 이러고 있지 않으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했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제 앞에 사모님이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주 안 해도 내 목소리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정말 축복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 놀라운, 여러분 흥회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 가끔씩 뭐 거미줄을 보면서 주여 뭐 이러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는 흥회교회에서, 여러분 여호람, 그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왜 그 인생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 줄 아세요? 아달랴, 아이 달짜든 아달랴라는 부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내 사랑하는 아내 만난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나가서 22절을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 단어가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뭐 될 때? 끝날 때? 어떨 때? 감사의 능력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한번 감사해 보세요. 진짜 감사해 보세요. 상황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환경이 딱 바뀝니다. 절망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절망을 안고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은 감사를 해보세요. 그 절망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감사해 보세요. 그것이 즐거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이 끝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애써라 밤을 새라 아니에요. 감사의 찬송을 뭐 할 때?